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6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그리고 오늘과 똑같은 내일을, 그리고 내일과 똑같은 모레를 살아갑니다. 그 안에는 이 크고 작은 일이 다채롭게 벌어질 때도 있지만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일상을 살아갑니다. 하루를 바쁘게 시작합니다. 매일 마주하는 공간에서 매일 스치는 사람들과 매일 비슷한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때때로 여행을 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석과 같은 명절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뜻밖의 사건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제자리로 돌아와서 평범한 일상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때로는 자기 삶에 파격적인 일상이 펼쳐지기를 바랄 때도 있습니다. 눈부신 격변이 도래하기를 소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러한 일은 대부분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또한 막상 그러한 일이 오더라도 대부분 다양한 핑계를 대면서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평범한 일상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 오늘 하루도 별 의미 없이 지나갔네? 내일은 오늘과 다른 희망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을 상실한 채 내일을 기대하는 삶이 점점 우리의 일상 가운데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매일 자신의 일상이 의미 있는 삶으로 충만하기를 열망하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 때문에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막상 무의미하게 하루의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씁쓸한 마음을 달랠 때도 있습니다. 오늘과 다른 내일을 기대해보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에 마음의 짐만 더 늘어나고 상처투성이로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있습니다. 점점 우리의 일상은 내일을 기대하지 못하는 오늘을 더 많이 살아가게 됩니다. 괴테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보다 더 희망적인 내일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면서 이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만약 내가 젊었을 때부터 나 자신의 욕구를 그토록 강력하게 잠재우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내 분별력을 갈고 닦아 넓고 보편적인 것으로 만들어가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면 나는 매우 옹졸하며 꼴불견인 인간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괴테는 스스로가 내일이 기대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고민의 중심에는 무엇이 놓여 있습니까?
먼저 헛된 욕구를 제어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밀려오는 다양한 욕구와 욕망을 채우기 위한 유혹이 밀려올 때에 그 욕구를 제어하기 위한 삶을 신실하게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욕구에 대한 절제하는 삶을 통해서 내일은 기대하는 삶이 펼쳐질 것이라는 소망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요소가 있습니까? 분별력을 기르는 삶을 살았답니다. 이것이 악인들이 나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꾀인지 아닌지, 이것이 나로 하여금 죄인의 길에 서게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별력을 키워가는 가운데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에겐 더 큰 소망이 있음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보편적인 지식을 만들어가는 가운데에 내일에 대한 기대가 더 커졌다는 겁니다. 자신이 습득하고 자신이 얻은 그 지식을 나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타자가 인정할 수 있는 보편적인 지식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오늘보다 더 많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내일을 기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의 작품에 대해서 평론가들이 이야기할 때 괴테의 문학은 편향성이나 편협성이 없는 보편적인 인간성을 추구했다고 말합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인간의 보편성을 추구하는 가운데에서 내일이 기대되는 삶을 작품 가운데서도 표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괴테가 말하는 내일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의 삶의 방식에는 중요한 세 가지의 단어가 담겨져 있습니다. 욕구와 관련된 것, 그리고 분별력과 관련된 것, 보편성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이 세 가지의 중심 주제를 통해서 오늘보다는 내일을 기대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의 이야기에도 이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먼저 이 원리와는 거리가 멀어서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그들은 욕망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이 번성하다라는 것은 가득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번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는 것, 가득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 장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번성에는 또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 번성하는 만큼, 땅에 사람들이 가득해지는 만큼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다양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다양한 변수가 생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번성하면서 부흥의 시대가 도래한 줄 알았는데 반면에 그만큼의 타락의 시대도 열렸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으며 욕망이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었습니다. 욕망을 추구하는 삶이 자연스럽게 여겨지면서 부흥의 시대가 아닌 욕망의 시대가 도래했던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그들의 모습은 분별하지 못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입니까? 이 표현만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컫는 것 같습니다.
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류가 죄된 본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똑같이 죄된 본성을 갖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두 부류의 삶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그 죄된 본성, 즉 이 사탄의 기질이 더 강해서 그 기질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죄된 본성이 삶의 자리에서 많이 드러나는 사람의 부류입니다. 또 한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죄된 본성을 갖고 태어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죄된 본성보다 더 커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후자를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런데 무엇을 발견합니까? 아름다움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아름다움을 발견하였느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관능적인 미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지금까지는 보지 못했던 관능적인 아름다움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능적인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은혜를 퇴색해 하는 것이었습니다. 관능적인 아름다움에 시선이 끌리고 마음이 끌리다 보니 자신들이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한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재미를 말합니다. 재미를 추구하는 것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발견한 여인들은 하나님 없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너무나 재미있게 사는 겁니다. 춤을 추고 악기를 만들고 노래를 하고 다양한 문화를 누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미있게 사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지금까지 보아왔던 여자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았습니다. 관능적입니다. 즐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육체적 아름다움을 발견하면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최고의 아름다움에 문제가 생겼던 것이었습니다. 즉 성경적인 아름다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했는데 우선순위에 있어서 도치가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단어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이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보다라는 단어가 왜 문제인가 하면은 창세기 3장에도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직도 하고, 이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 나무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때 보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그릇된 판단을 하는 순간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그 나무를 보는 순간 그릇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분별력이 흐려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단어를 지금 노아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들의 동작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하와의 행동처럼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행동 또한 부정적인 선택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땅 위에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내를 맞이하는 판단의 기준이 흔들렸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자, 그래서 함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아내를 선택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난 이후에, 즉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에 그들은 성경적인 아름다움을 저버립니다. 관능적이고 재미를 추구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분별해야 할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그들에게 문제였습니다. 경건한 셋의 자손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땅 위의 사람들과는 별반 차이 없이 분별해야 될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삶을
이들도 살아가고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잘못된 것이 또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보편성과 관련된 일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또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으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육신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분별력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보편화된 현상이 있습니다. 그 보편화된 현상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음속에 계획하는 것이 있는데 그 계획이 항상 악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죄된 본성이 본성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가득하게 됩니다. 즉 죄악이 보편화된 것입니다. 죄의 보편성이 그들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우리 6절 말씀을 봅니다.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근심합니다. 이 한탄한다는 것은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슬퍼하시고 마음이 아파하시고 통렬한 심정으로 후회하는 것이 바로 한탄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 인간들을 걱정하는 근심의 자리까지 나아가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7절의 내용을 통해서 결단을 내리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하고 내가 그들을 창조했지만 내가 그들을 쓸어버리겠다고,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창조한 자들을 내가 한탄하고 내가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더 찢어지는 아픔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내가 창조하고 심히 기뻐했던 그 피조물을 직접 쓸어버리겠다고 결단하는 마음은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앙의 보편성을 갖고 살아가던 자들이 아름다움을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행하는 것이 악으로 가득합니다. 마음속으로 계획하는 것 또한 악으로 가득 찹니다. 신앙의 보편성이 사라지고 죄악의 보편성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 중심에 놓여있게 됩니다. 그들이 만들어야 할 보편성이 신앙의 보편성이 아닌 죄악의 보편성으로 가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 즉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죄악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야 할 보편성이 죄악의 보편성이었습니다. 이러한 삶은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는 내일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자, 반대 경우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노아의 삶입니다. 노아의 삶에 대해서 창세기 기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6장 9절 말씀을 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합니다. 노아의 삶에 대해서 특징을 3가지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의인이라고 합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욕심이 없는 자라고 바꿀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의인은 절대적인 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어떤 사람의 상대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욕망이 없는 노아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행하는 자세가 옳은 것을 추구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대표적인 사역이 방주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행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방주를 만든 것이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방주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이 방주를 만들어서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을 때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들어갔습니까?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과 방주에 들어가는 그 동물의 기준을 자기 욕망에 따라서 설정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기준을 세웠습니다. 정한 동물만 들어가고 부정한 동물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것을 순종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올 때는 어떠했습니까? 자기의 욕심에 따른 기준에 의해서 방주에서 나왔습니까? 이때쯤 나가야지 내가 이것을 할 수 있고, 이때쯤 나가야지만 내가 부를 축적할 수 있어 라는 욕망을 품고서 방주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날짜에 따라서 순서대로 그 모든 과정을 순종했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어떠했습니까?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단을 쌓고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노아는 자기 욕심보다 나름대로 공정한 것, 의로운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절대적으로 의로운 자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구별되었으며 그들과는 상대적으로 의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살아갔던 자였습니다. 이와 같이 욕심이 없는 이 노아의 삶, 이 삶은 내일이 소망이 있고 내일이 기대가 되는 삶이었을 겁니다. 두 번째로 노아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합니까?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분별력이 있어서 완전한 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래 이 완전하다라는 것은 흠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흠과 티가 전혀 없을 때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도덕적인 완전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노아의 생애 전체에 어찌 흠이 없고 티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가 도덕적으로 완전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또한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고자 하는 그 애쓰는 삶, 그 과정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더욱이 이 흠없다, 완전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노아는 하나님께 자신의 전 인생을 드리는 과정을 신실하게 살아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절대로 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대에 다른 악한 사람들처럼, 세상의 사람들처럼,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버리고 나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그들과는 다른 행동을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죄가 많은 시대에 유혹을 분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으로 하여금 무너지게 만드는 그 크고 작은 유혹을 분별할 줄 아는 삶을 살아서 그가 완전한 자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의 삶 가운데 악인의 꾀가 많은 유혹으로 밀려왔을 것입니다. 욕심을 채우라고, 이 말씀 따라서 살면 뭐하냐고, 죄인의 길이 더 가기 쉬우니까 이거 적당히 죄 짓고 살라고 많은 유혹이 밀려왔을 겁니다. 말씀 지키지 않아도 절대로 문제 없다고 유혹하는 것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합니까? 분별할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죄인의 꾀이며 이것이 악인들이 나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오만한 자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는 그 시대의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분별함이 있었기에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보다는 더 멋진 내일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합니다. 이 모습은 악인의 보편성, 악의 보편성이 아니라 죄의 보편성이 아닌 신앙의 보편성의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에녹이 동행하는 것과 같은 수준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죄악의 보편성과는 다른 면이 있음을 나타내 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섭리를 통해서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냈을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과 걸어가며 그러한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과 친밀감을 깊게 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을 겁니다. 그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자신의 마음의 아픔을 토로하기도 하며 자신의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기도 하며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과 친밀감을 나누는 그 동행하는 삶이 어떻게 죄악의 보편화를 이루는 삶이었겠습니까? 그러한 삶은 신앙의 보편화를 이루는 삶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가운데서 무엇이 보편성인 것을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며 그러한 신앙의 보편성을 확보하는 가운데에 내일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노아는 욕망을 제어하는 의로운 자였습니다. 또 죄악을 분별할 줄 아는 완전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신앙의 보편성을 만들어 갔던 자였습니다. 이러한 그의 삶 가운데서 내일이 오늘보다 더 멋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노아가 이 세 가지를 갖출 수 있었을까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노아가 이 특성이 형성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우리 6장 8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의인이 된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함을 갖춘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동행한 것보다 그 이전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노아가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노아는 욕망을 제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죄악을 분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는 죄된 본성에 따라서 죄악의 보편성 속에서 살아갔지 신앙의 보편성을 만들며 살아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노아는 어려운 시기였지만 의인으로 살아낼 수 있었고 완전함을 위해서 분별할 수 있었고 신앙의 보편성을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과정을 살아내는 것, 이것을 한마디 단어로 바꾼다 그러면 바로 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앙을 정의하는 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신앙을 오늘은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과정을 살아내는 것, 그 과정이 바로 신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의 중심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신앙의 지경이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신앙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선이어야 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내는 자가 진짜 신앙인입니다. 이러한 신앙이 있어야 우리가 내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보다도 내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내일을 기대케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어제도 평범한 일상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 그 신앙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내일이 기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트리나 폴로스라는 작가가 쓴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읽고서 독후감을 썼던 책이니까 정말 우리나라에 번역된 지 오래된 책입니다. 이 책에 이 호랑나비 애벌레가 나름대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이야기를 다룬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마지막에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과 다른 그 무엇이 있을 거야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일은 오늘과 다른 그 희망, 소망이 있을 거야 라는 고백을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이 표현을 오늘의 설교 주제에 맞춰서 바꿔보면 이럴 것 같습니다. 내일은 오늘과 다른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야 라는 기대입니다. 바로 이런 기대를 갖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과는 다른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내일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그 신앙이 내일을 기대케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듬뿍 누리는 과정 속에서 참된 신앙의 힘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 힘이 있어야지만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힘으로 오늘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 속에서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